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우리들의 교회라고 한다면 예배가 가장 필수이고 예배가 생명인 줄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많이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크게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간절히 많이 든 생각은 오늘 공적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주시고, 또한 가족이나 이웃이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면 설득하여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청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너무나 아끼는 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의 여행 계획을 저와 함께 짜자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참고로 저는 대한민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걸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대한민국 지도가 머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은 저한테 나 여기 갈 건데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좋아?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면 좋아?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듣다가 하나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에 여행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너무나 아끼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배 드려야 되잖아. 너 지역교회 섬겨야 되잖아. 왜 주일날 그렇게 여행을 다녀?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제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로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문자를 보낸 후 2달 동안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보냈던 연락이 딱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건방지게. 그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인식과 또는 예배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취업, 학업 등으로 예배에 빠지거나 경홀히 여기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업, 공부, 시험, 여러 취업이라고 한다면 예배에 쉽게 빠질 수 있으며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교회의 현실들을 핑계로 예배에 빠지거나 소홀히 여기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너무나 쉽게 듣고 볼 수 있죠. 또 청년들, 또 결혼한 장년들의 경우는 주일이 쉼이라는 이유로 놀거나 여행으로 자신이 섬겨야 할 교회를 빠지거나 주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국이 더욱더 길게 끌게 되면서 그 이름 아래 경건하지 않거나 온전히 드리지 않는 예배의 모양들이 있고, 현재는 이러한 모양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도 단순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예배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왜 예배가 이렇게 가벼워졌을까요? 어떤 경우는 주일 오전 예배만 끝나면 오후에 가서 놉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양심 가운데 어떠한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가벼워졌고 예배가 이렇게 무시받고 있을까요? 단순한 질문에 단순한 답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거나 관계가 소홀할 때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가벼운 가치가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벼운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관한 명령은 명확하게 10계명에 담겨져 있죠. 계명은 선과 악을, 의와 재, 범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벼운 인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온전히 드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나 우리의 현실은 죄가 아닙니다. 한번 계명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라고 합니다.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죄라고 하죠.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죄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누구나 다 그건 나쁜 짓이지, 죄지 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인식하죠. 그러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전하면 4계명만 독특하게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악이다, 죄다, 범죄다, 악행을 저지른다 라고 말하거나 가르치는 현실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볍게 교회마저도 어길 수 있지 라고 가르치는 것도 복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타협한 교회가 현실이 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칠지라도 우리가 진리가 말하는 바 죄를 죄라 전하고 주의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겠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제가 과거에 청년부 시절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신학교 다녔을 때 여러 성도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중직자분들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죠. 그리고 저같이 평생 동안 교회를 출석한 이라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예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배우는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완전 기초교리서인 학습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답 36번,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죠? 오전 예배 시작할 때 잠깐 와서 또 예배 땡 끝나자마자 또는 말씀만 끝나자마자 냅다 교회를 떠나는 일.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참 잘 드렸어. 예배의 성공자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 라고 잘난 맛으로 하는 얘기들도 너무나 쉽게 보고 판단들도 너무나 쉽게 봅니다. 예배는 그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온전히 섬기는 것을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섬기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계명 안에 미리 담아두셨습니다. 한번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자리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와 바른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무겁고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참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머리와 마음과 삶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도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4계명 예배 이 정도면 된다 라는 말과 생각을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라는 것을 준비할 때 참관책에 한 건 있는데 그레고리 베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권의 책을 쓰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엄청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뼈를 때립니다. 바로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예배 아니면,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면 우상 숭배 둘 중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취업, 학업 등으로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면 이는 하나님과 취업, 학원이라는 것을 둘로 갈라두고 취업, 학업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현실을 핑계댄다면 자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이전에 여행이나 놀이에 집중한다면, 그러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놀이와 여행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곁에 두고 주 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 섬김의 첫 번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섬기는 방법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바른 예배의 방법을 말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어느새 현실의 교회들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만큼이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만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진리는 명확하게 그러한 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 바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않는 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섬기는 것을 이 바른 예배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3계명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충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자, 자기 영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하는 설교자의 죄도 악한 일입니다. 동시에 위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악한 것들과 바꾸어, 즉 우상과 바꾸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다고 하여 그 우상들을 섬겨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별 가치 없게 그 주의를 보내는 일 등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도록 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볍게 전하여 예배의 바른 대상과 예배의 바른 방법, 예배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4계명, 바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어떠함,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의 설교를 들었지만 교회에 나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가? 그 처음은 바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지키라라는 왜라는 이유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누구든지, 만물 어떤 이든지, 응애거리는 아기든지, 어떤 어르신들인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 후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는 6일 창조 후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이 고단하여 쉬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가 완성되어 창조할 것이 없기에 쉬었다라는 내용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너희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초청이죠. 창조와 예배를 오늘 본문이 언급한 이유는 엄청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게 행하는 악행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우상을 숭배하는가 둘 중에서 하나 외에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그 존재와 목적까지도 잃어버려 우상의 존재와 목적에 매달아 놓은 불쌍한 이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섭리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명의 자리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두 번째 이유, 예배는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드립니다. 우리의 학습문답 36문에 이어서 37문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문답 37문, 사람은 오직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답,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위에서 창조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이라면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함을 압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일을 죄에 쌓여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로 사람이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압니다. 어떻게 깨달을까요? 죄 많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나를 예배하라고 창조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이들한테 어떠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라면 마땅히 예배 드릴 줄 알고 또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예배 드릴 줄 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더불어 신명기 5장에도 드러났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이 이유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 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구원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당연히 범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나아가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준 표였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며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며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배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20대 후반 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한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아요. 제1계명에는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거나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죠? 바로 외도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거예요. 이 계명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만일 사랑하는 아내가 나라는 사람을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웃집 사람처럼 대한다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이상하게 알고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랑 받기 싫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써요? 3계명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도록 말하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를 쉽게 험담하고 조롱하거나 판단하도록 한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처럼 웃긴 신도 아니며 사람이 가볍게 대할 분도 아니십니다. 4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 가장 잘 드러낼까요? 바로 안식일이죠. 다른 이방 국가 백성처럼 농사도 짓고 돈을 벌고 하여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구분되어 드러나지 않을 때 바로 구분되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죠.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죠.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저 사람 교회 간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세상 앞에서 결혼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부부관계라고 하면 왼손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껴서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증명하는 것과 같을 것이 없겠죠. 반대로 예배를 지키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는 나는 저 이성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저 이성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우상 숭배의 열린 마음을 그 삶에서 드러낸 거예요. 나는 다른 여성과 외도가 가능합니다. 나는 한 여자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삶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를 스스로 예배를 어김으로써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결혼한 그 이성이 그와 같이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로 그 마음으로 예배의 전력을 다해주세요.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가, 우상 숭배하는가 라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살짝 배웠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현실 교회를 경험하면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는 악을 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과 눈이 그것이 선과 악도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죠.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악하면서도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법으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데 방치하고 방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도록 내어놓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그 여행을 가자라고 했던 그 친구에게 2달 만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혼냈습니다. 당신이 행한 악은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악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전했죠. 만일 당신이 여행 중에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면 하나님을 만날 자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가는 도중에 내 생명을 중간에라도 잃게 된다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벗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어디서 보게 될까요? 지금도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참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살피고 계십니다. 심판대 앞에 저는 매일마다 서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매일마다 그 심판의 잣대로 눈으로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거나 다른 취업, 학업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그 자리에 생명을 버려졌을 때,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이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인도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한번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맞췄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수없이 강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예배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예배가 귀한 줄 아는 자들의 고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은 죄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시며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이 자리에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가족 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예배에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여러 이유로 빠진 분들에게도 강하게 간절히 예배에 함께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며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생명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